오늘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사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을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맛보는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을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우리들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새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시기는 한마디로 혼란과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힘없이 쓰러졌고 바벨론의 힘 앞에 무기력한 상태인데다가 게다가 이 시기에 유다 백성을 다스렸던 그다랴라는 지도자마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이후의 상황이 나오는데 나라는 혼란에 혼란을 더하는 시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잠시 언급하자면 유다 백성을 다스렸던 그다랴는 요하난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그다랴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다랴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맞게 바벨론에 순복하는 정책을 펼친 것은 잘한 것이었지만 그가 이스마엘과 관련된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국정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고 그가 깨어 분별력 있게 행하지 그렇게 대처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랴가 다스리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는 이스마엘이 그에 이어 계속해서 사람을 살해하고 난폭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8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성경에서 상세하게 언급은 없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제사 드리러 가는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마엘은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짓말로 이미 죽은 그다랴에게로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성읍 중앙에 이르러 그들을 살해해버립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10절에 나오는데 10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왕의 딸들과 백성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다랴를 죽이고 예배자들을 죽이고 또 백성들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 것, 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벨론에 순복해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스마엘의 모습을 통해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한 사람의 잘못된 영향력이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분별력 없이 백성을 잘못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요하난이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요하난에게로 돌아와 함께하게 되고 이스마엘은 그들을 피하여 여전히 가던 암몬으로 향하여서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요하난이
이 과정의 마지막에서 요하난이 어떻게 행하는지가 나오는데 17절을 보시면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라고 하고, 이어지는 18절에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가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요하난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과 생각을 따라서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다랴는 죽임을 당하고 이스마엘은 수많은 살해를 저지르고 암몬으로 향했고, 마지막으로 요하난은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성경은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다랴가 앞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바벨론에 순복하긴 하였지만, 그 말씀 이후로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온전히 묻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거나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대로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따라가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이후에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묻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 이 나라의 상황을 말하자면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혼란과 난국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왜 백성들이 이렇게 혼란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기에 준비되어 있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는 준비된 한 명의 지도자가 부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말씀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분별력 있는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시대마다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백성을 일깨우시는데, 그래서 많은 성경의 각 권의 이름이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의 각 권의 이름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준비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시대마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했지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이 영적 어두움 속에 있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백성을 어리석게 지도하고 어리석은 길로 백성을 인도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존심을 사랑하여 자신들의 죄악됨과 완악함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끝까지 백성들을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둔하고 분별력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모습이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지도자가 없을 때,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부재할 때 백성은 혼란과 격동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구약 말기의 이 사건들을 통해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을 해야 할까요? 성도님들, 그것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리더로 세워져 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오늘날에도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전히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력 있게 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 혼란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혹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분별력을 잃게 되어서 내가 돌보거나 맡은 영혼이 혼란을 겪은 일은 없었는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으로 살되 혼란한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